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사흘째 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피시고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보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음,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수요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충격적인 이유는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고, 이 12 제자들은요,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에게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 이것은 정말 그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 가장 흔한 이름, 또 많은 친숙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 유다의 유다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말라기와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첫 번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 어, 그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간기 시절 때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한 장군이 로마로부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비는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 민족들이 이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녀들을 다 유다로 이름을 짓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 그 앞에 가롯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가롯이라는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롯의 마을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자 중에서 이 유다는 가롯의 유다다라고 해서 이제 가롯 유다가 된 겁니다. 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두 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은 30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에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시선을 달리 해봤어요. 과연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되었지만 사실은 팔게 된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 결국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한 선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 자기 오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정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자기만 옳다 여기는 그런 마음은요, 우상 숭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려 하지도 않고요, 맹목적으로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고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오름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또 자기 정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정의는요,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만약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람은 완전히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이 적이 되거나, 또는 반대가 되거나, 또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배신하게 되고, 또 삶의 폭력적으로 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의 자기 오름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분명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는 목적이 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정작 해야 될 로마를 뒤엎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결국은 새로운 왕국을 그 형성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힘의 논리로 인한 독립을 원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폭력적이지도 않으셨고, 그 속에 불같은 분노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용서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급기야는 로마를 품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년을 쫓아다녔는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고 계셨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정말 이 나라를 뒤엎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았겠죠.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에게는 가치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는 분명했었거든요. 로마를 뒤엎고, 또 거기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이후에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되는 것. 자기 중심적 생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정의라는 겁니다. 누구나요,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면요,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도요, 잘 예배를 드리고 잘 순종하고 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다가 성도들과의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다툼이 있으면요, 예수님까지도 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가룟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은삼진영이 예수님을 배신해?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할 수 있는데요, 그 다짐이 현실적이 되면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자기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요,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오름이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 정의가 주님에게 설득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은삼십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의 주인이 아닌 적이 되었고 자기 오름의 방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자기 주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정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는 옳아라는 이 생각이 만약에 굳어지잖아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와도 설득이 안 당해요. 설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 오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고, 자녀의 성공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고, 직장에서의 성공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며, 사업의 형통함이 주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런 이유가 나의 오름의 전부가 된다면 그런 이유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온전해야지라고 주님의 말씀을 권유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 중심적 생각을 통해 가지고요,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옳다 여기는 삶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그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 정의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겠지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니겠지요, 또 자기겠지요라는 생각이 듭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제자들 모두 다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옳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자기 오름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물론 주님께서 해결하실 분은 맞아요.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답고 완전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도 동등하게 똑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죠 라는 생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죠로부터 시작돼서 나는 아닙니다로 바뀌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오름을 위하여서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고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고요,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자기 의지보다 더 앞장을 세워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알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 유가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끝날 정말 중요한 시점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3일째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 오름에서 자기 중심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며 또 권고하시며 또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자기의 중심적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말씀대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중심적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오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맡겨진 삶에 충실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